여러분, 오늘 말씀은 섬김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섬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시중을 드는 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서비스예요. 즉 누군가에게 시중 들면서 서비스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한다,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시중 들면서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랬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목숨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셨다고 하셨으니 만약 어떤 대가를 바랬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오직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그렇게 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섬기면 당장의 물질적 보상이나 수고의 열매는 없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섬김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섬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담은 자루를 가져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무리에게 주어라 라고 했더니 사환이 이걸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그래도 주어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섬김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이 섬김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담은 자루를 주지 않았습니까? 즉 섬김을 실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거든요. 돈 받고 이거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었냐라는 거예요. 그건 당시에는 7년 동안 무려 기근이 지정되었거든요.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저번 주의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이 아무 열매나 따가져 와가지고 국을 끓이다가 독을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배고픈 기근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 속에서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 굉장한 섬김이죠. 사실 풍족할 때 음식을 내어놓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픈데 그 음식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괜히 서비스했다가 내 음식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게 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6월 25일인데요 옛날 6.25 전쟁 때도 보면 다들 음식이 없다 보니까 혹 음식이 생기면 그거 다 땅에다 감추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누가 뺏어갈까 봐 땅에 살짝 묻어놨다가 조금씩 빼먹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시중 들며 서비스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이들은 대단한 섬김을 실천했는데요
그런데 이 섬김을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냥 이름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드러내어 그의 공로도 칭찬하고 대단한 섬김을 했다 하고 축하하고 상장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선한 일 하면 내 이름 불러주기를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정치인들도 보면 선거철만 되면 기호, 이름, 몇 번, 누구,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유튜버들도 보면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이슈를 만들고 주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 자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명인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보면요, 은근히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국무총리상을 탄 거예요. 무슨 이유로 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상장을 늘 보면서 늘 기뻐하고 그거를 벽에다 걸어놓고 그거를 늘 기뻐하면서 우리 보고 항상 그 상장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닦으면 이 조사를 다 해요. 먼지를 싹 훑어가지고 만약 조금이라도 먼지가 나온다, 그럼 바로 원산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지막 제외하는 날 그 상장 들고 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이 뭔지 설명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 구제한다라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이 섬김의 원칙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모를 수 있습니까?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만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해야 될 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냐면 그건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긴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구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제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신준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구제했구나, 참 감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 이름을 안 넣고 그냥 몰래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을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보내어 섬기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섬김이라는 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명 얼굴 없는 기부천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토마토 상자에 헌금다발을 막 빼곡히 넣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산불이 나고 그래서 집이 다 타고 그래서 물에 잠기고 할 때에 무명으로 헌금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섬김이 진짜 섬김의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또한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섬김의 모습은 뭐냐면, 섬김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섬김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담은 자루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양일까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보리떡 하나면 보통 한 끼 정도 식사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20개를 들고 왔기 때문에 20인분의 양을 들고 온 거죠. 사실 이 정도 양이면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은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채소를 가져왔다 한다 할지라도 턱없이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엘리사인들 배가 안 고픕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 목숨 빼놔놓고 나머지에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은 가져온 거 다 감추고 자기만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져온 그대로 제자들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장의 자신의 배고픔보다 공동체의 배고픔을 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나라를, 공동체를, 가정을 더 생각하는 지도자가 더 좋은 지도자이죠. 정치인들도 보면 말은 참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뒤에서 다 챙길 거 다 챙기잖아요. 위기가 오면 자기 안위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냐? 항상 좋은 목자는 양떼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한 목숨보다도 양떼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싹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싹꾼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망가죠. 양이 죽든 말든 자기 살고자 하는 게 싹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준이 왜 위대하느냐 하면, 허준은요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은 배고픔으로 막 죽어가는데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자신은 배가 고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무리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희생적인 그 섬김이 있었기에 허준이 위대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안위보다도 인류를 생각했었어요. 만약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이 고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려면 먼저 39대의 채찍질을 맞아야 돼요. 그 채찍은 앞에 보면 쇠 고리가 있는데 그걸 때릴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거를 무려 39대를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난 60kg나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는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고 그거를 또 몸으로 지탱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나 그거 못 진다고,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못 진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건 나의 희생을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진짜 섬김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내 안위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예요. 너무나 소중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희생에,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자기의 배고픔만을 더 생각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업어주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의미를 알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자기 희생을 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업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안위보다도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걱정하며 정말 내 있는 지체를 한 영 한 영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 섬기고 돕는 이런 진정한 섬김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와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이 섬김은 뭐냐면, 섬김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가 한 사람이 가져온 이 음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3절에 보면 사환이 반문을 해요. 열왕기하 4장 43절을 보면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리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서 사환은 누구냐면 게하시예요. 게하시의 반문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어떻게 20인분의 양을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하니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군대에 보면 상급자가 1,000원 주고 콜라 사오고 담배 사오고 과자 사오고 500원 잔돈 가져와라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만약 게하시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생각하고 나누기를, 섬김을 거부했다면 실제로 100명이 먹는 남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불합리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으니까 일단 순종하고 섬김을 이어가니까 결국에는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기적을 펼칠 때 보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 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5강주리가 남게 합니까? 그런데 만약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겁니다, 나는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펼쳤습니까? 이 기적을 펼친 이유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 이 기적을 펼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면 사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물질 들어가야 되죠. 내 노력 들어가야 되죠. 또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괜히 교회 일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만둔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유초등부 교사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새벽 차량까지도 했었어요. 한 번은 청년부 회장을 하는데, 회장을 하면 사람들이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줘. 아마 제가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회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미숙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회장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서툴다는 자체를 모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은 그냥 막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투덜대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진짜 교회 사람들 꼴 보기 싫다 하면서 막 투덜투덜 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사람 보고 내가 이랬나, 그런 마음이 확 들면서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사명 힘들다고 내려놓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나 라면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모른 척하고 교회 가서 또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다면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심지어 저희 아내와 소아까지 못 볼 뻔했다니까요. 힘들어도 섬김을 이어가니까 그 이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복과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불신자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엄청난 교회를 일으키는 일들을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배고픔보다도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이탈되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